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라가 바로 그날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들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은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브엘사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물을 먹게 되고 힘을 얻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사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돼서 사라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라가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라의 품에서 잘 자라면서 젖을 떼는 날, 보통 고대의 이 시기에 아이가 젖을 떼는 그 시기를 보통 한 3살쯤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에 할례를 했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이 태어나는 날 이스마엘의 나이가 이제 한 14살쯤 되겠죠. 그리고 젖대는 날 행사면 3년을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삭이 한 3살,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의 거의 청년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대단한 놀림의 현장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눈에 거슬린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오직 내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이 기업을 이제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자신이 임신을 못하자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준 게 사라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하갈이 임신했고, 그런데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제 사라 자신을 조금 멸시한다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죠. 어느 정도 학대였냐 하면은 이 하갈이 집에서 도망칠 정도로, 임신한 여인이 집에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이 장난치는 상황을 보고 집에서 내쫓으라는 요구를 할 정도니 사라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매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매정한 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낼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이게 사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17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하갈도 자신의 부인이었는데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혼을 해서 내보내는 상황에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중에 사라가 죽고 창세기 25장의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드립니다.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이제 이삭이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이삭을 떠나 동방에 가서 살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사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만 줘서 이 두 사람을 내보낸다는 건 아브라함의 의도가 아닌 사라의 뜻이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믿음의 조상,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하갈과 그 아들이 결국 그 물 한 가죽 부대가 다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처해지자 하갈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나무 덤불 아래에 두죠. 그리고 화살 한 바탕, 즉 화살을 이렇게 쏴서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하갈은 자리 잡고 울부짖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호소하면서 우는 건 하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신 이야기는 하갈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2번이나. 자,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 하갈의 아들, 아무 죄 없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그 이스마엘 그 아이의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결국 그들이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자라나는 동안에, 이제 잘 두 사람이 사는 동안에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인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죽음에 처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혹시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한 거 있으십니까? 오늘 21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첫째 아들, 즉 하갈의 아들인, 이름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데 오늘 21장에 그 어디에서도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아들, 그 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등장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이름은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이삭의 후손인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그런 본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그 아이, 하갈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만 이스마엘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사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죄가 없이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고 그를 돌려보내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17년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어떤 질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라 때문에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물이 떨어지고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람광야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그들은 약자였고 소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분명히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연약한 자들,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또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나눠봤던 것 중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책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지만 다른 책들, 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책들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는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된 자와 기억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와 거지였지만 죽음 이후의 그들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었지만 부자는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억되어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이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냐,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아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모든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후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사라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라가 인간적인 면으로 아무리 봐도 본을 받거나 굉장히 너그럽거나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 역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의로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잘난 것이 없고 보여질 만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억된 이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의로운 모습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